마가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저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교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는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봤지만, 하지만 이 청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재물도 많았고 또 젊은 나이에 관원의 자리에도 올랐던 이 청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잘 지켜왔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던,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랑하고 있다, 이 청년이 향하고 있던 대상은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재물을 다 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요구를 이 청년에게 하셨던 거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그런 요구가 아니고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예수님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곳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럼 문제는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럼 또 문제는 얼마를 가져야 부자이죠? 부자라고 하실 때 부자는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부자 하십니까? 부자가 아니십니까? 저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그럼 요즘 부자 기준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요즘 한 30억 있어야 부자라고 한다. 30억 정도 있으시죠? 없으시면 부자가 아니냐? 천국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부자가 얼마부터, 재산은 어느 정도부터 부자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지금 제자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럼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가난해야만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몹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방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착실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관원도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지위에도 오르고 그렇게 살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어려서부터 노력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나 재물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해봤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재산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오른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과연 누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고 이 청년처럼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꺼냈던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16절 말씀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하여야 그 행위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착하게 살아왔고 율법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이 고민을 가지고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격이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지금 이 청년은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도 똑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자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의로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착함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실 때 이 부자는 그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과의 대화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부자라고 할 때 그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착함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부유한 삶이라고, 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발언이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선한 일을 더해서 영생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함도 아니고 네가 가진 어떤 자격도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로움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건 이 재물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요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가난함이 있는가?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19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예수님 계속해서 오늘 이 19장의 말씀 속에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섬김이나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